오늘 주백성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온라인 예배 들으신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찬송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깊게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나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의 정체성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태초에 선택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구원을 받은 자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속을 받은 자다. 나는 나의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바울의 인사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 교회가 뭐냐,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교회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건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다. 예배당처럼 교회당처럼 생긴 교회 건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건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사실을, 성전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 사실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 여기서 표현했어요? 내가 세운다고 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를 설립한 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백성 교회가 세워졌을 때 주백성 교회를 세운 자는 김성규 목사가 아닙니다. 주백성 교회를 세운 곳은 충현선교교회도 아닙니다. 주백성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설립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이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에 대한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왜? 내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요,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주장대로가 아니라, 교회는 주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 주인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고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요, 초대교회를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람의 뜻이 주님의 뜻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주인 되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 개개인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곳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한 사람, 교회인 한 사람들이 모인 곳, 연합된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 연합 자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니까 21절에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연결이 돼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개개인의 성도님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리고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건물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건물이 세워질 때 절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건물의 결속력입니다. 건물의 그 벽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이 사면에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벽이 서로 견고하게 연결되어져서
방을 만들고 방과 방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나중에는 건물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결속력이 약하거나 이 결속력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은 붕괴할 수가 있어요. 붕괴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갈 때 중요한 것은 결속력이에요. 결속력.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의 연합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 간의 결속력이에요. 연합이에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 그 교훈들이 뭐냐? 첫 번째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하나됨을 강력하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연합, 성도들의 결속력, 성도들의 하나됨을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마지막 중보기도를 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거를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하시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하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이겠습니까? 그 기도 중에 두 가지 기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도들의, 제자들의 하나됨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마지막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을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삶을 돌아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만 행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비결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 자기 뜻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맞추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결속력을 가진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서로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만, 자기 생각만,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자기 주장만 말한다면요, 서로 다 다른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쳐서 자기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나도 순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순종하고 그러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욕심만 내세우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됨이 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금도 이 하나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 이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에베소서 4장 3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라는 표현을 모두 몇 번을 썼는지 아십니까? 8번을 썼습니다. 하나라는 것이 교회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8번이나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8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몸을 구성하는 교회의 하나된, 연합된, 그리고 결속력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직업의 유무나 귀천을 떠나서, 성격이 어떻든지 취향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요. 이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그 위쪽에 보면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라는 공원이 있어요.
이 공원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코야 팍처럼 굉장히 큰 나무들이,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이브 트루 트리라고 해가지고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된 터널도 세코야 팍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이곳에도 있고요. 그리고 나무가 이제 잘려져서 나갔는데 그 그루터기가 얼마나 큰지, 커다란 백인 남자가 누워서 두 팔을 벌리고 있어도 충분히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루터기도 있습니다. 그 지름이, 굵기가 얼마나 굵은지 어떤 나무들은 사람 20명이 서로 손을 잡고 그 둘레에 선다고 하더라도 그 둘레가 그만큼 그렇게 넓은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들 중에는요, 굉장히 같은 나무, 같은 뿌리를 가진 나무가 이제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이 그 나무 뿌리를 조사를 했어요. 왜 조사를 했냐면 나무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367피트, 112m나 되는 그런 나무들이 있으니까, 야, 이런 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뿌리를, 흙을 파가지고 그 뿌리를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뿌리가 당연히 깊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보통 나무들 뿌리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층 빌딩일수록, 더 높은 빌딩을 세우면 세울수록 그 빌딩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지탱을 하려면 지하로 그 기초를 더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는 보통 나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크기는 뭐 100m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똑같다라는 거죠. 깊이가 보통 나무들의 깊이만큼 뿌리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큰 나무들이 뿌리가 이렇게 얕을까? 라고 이제 더 조사를 해보니까 나무들끼리 서로 뿌리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나무들끼리 뿌리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 나무들이 비록 뿌리가 깊지를 못하더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뿌리가 엉켜져 있고 아주 견고하게 지탱을 해줘서 이렇게 큰 나무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연구하고 조사를 해서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서로 나무의 뿌리가 옆에 나무들과 굳건히 연결되어서 세워진 그 나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더불어 사는 나무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나무는 한 마더 트리에서 그 뿌리가 길게 나와가지고 그 마더 트리의 그 뿌리들에서 또 나무들이 이렇게 세워서 한 9개의 나무가 한 뿌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9개의 나무가. 이걸 캐세드럴 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이렇게 서로를 견고하게 이렇게 지탱을 해주고 얽히면서 연결되어서 서로를 지탱해 주니까 태풍이 와도 큰 바람이 몰아쳐도 나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한 나무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무들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견고하게 서로를 연결해서 붙잡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됨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참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때에 우리가 서로에게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연합하여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 견고하게 연결이 돼서 이 어려움들을, 이 고난들을, 이 힘든 상황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헤쳐나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은 굉장히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좀 더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연합하여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그래야 어떠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뿌리가
견고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함께 서로를 지탱해줘 가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꺼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기꺼이 헌신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오면 사도들이 그것을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냐하면 사탄은요, 우리 하나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되면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고요, 정말 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어떻게 해서든 깨뜨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뿔뿔이 흩어놓게 만듭니다.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고 분열이 되고 깨지게 되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버려진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욕을 먹는 게 되어 있죠. 이 교회는요, 그렇게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에너지 소비 다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계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교회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다 쏟아야지, 거기에 들어갈 에너지를 전부 다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헌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다 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충현선교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담당 목사랑 그 찬양 집회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돕는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한 선교사님이요, CCM 가수, 유명한 가수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분들 이름 대면 다 알만한 유명한 가수들 4분을 데리고 오셔서 그 찬양 집회를 하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한 선교사님이. 근데 와가지고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저희 미디어 팀, 교회 미디어 팀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잡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노래를 하시는 CCM 이제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고음이 어떻다느니 뭐 또 소리가 어떻다느니 자꾸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미디어 팀들이 잘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참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유명한 가수이니까 요구하는 것들도 이렇게 많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 CCM 가수들을 인솔해온 한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이 가수들의 컴플레인을, 불평을 다 듣고 나서 한마디 딱 하셨어요. 딱 한마디. 그 말이 뭐였냐면 그냥 적응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딱 CCM 가수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거 다 내려놓고, 딱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교회의 시스템에 적응을 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교회 미디어 시스템이 어떠냐, 고음이 어때야 되고 소리가 어때야 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응해 라고 성교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이분들이 그 전까지는 자기에게 다 맞추라고 교회 시스템을 자기에게 맞추라고 그렇게 컴플레인하고 주장을 하던 그 사람들이 딱 다 내려놓고 자기가 교회 시스템에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교회 시스템에 맞추면서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영광을 돌리고 찬양으로 그리고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적응해라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불평을 딱 입을 닫고 마음도 다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딱 지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훌륭하고 성숙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 뜻, 내 생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주장하고 교회가 자신의 뜻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찬양팀처럼 우리는 우리의 뜻과 주장을 버리고 기꺼이 교회의 상황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길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하나됨은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욥이 얼마나 경건한 의인이었습니까?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큼 욥은 참 훌륭한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아직 단련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고 나에게는 아직까지 순금이처럼 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욥처럼 나는 아직 더 연단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모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뾰족한 가시들이 내 인격에, 내 성품에, 내 삶에, 내 신앙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앞에서 살펴보았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함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나는 여전히 깎아져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부서져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다듬어져야 할, 연단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스스로는 못해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못해요. 여러분, 건축 자재가 스스로 깎이고 스스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가면서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가면서 스스로 그렇게 맞춰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 건축하는 자가 그것을 깨져야 할 부분들을 깨뜨리고 잘라내야 할 부분들은 잘라내고 그리고 다듬어야 할 부분들은 다듬는 거예요. 그 건축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성격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깨져야 할 부분들을 깨뜨립니다. 다듬어야 할 부분들 다듬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에요. 연단.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허락하시고 환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깨어지게 만드시고 부서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건축 자재가 되어서 그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에 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가 그 원료가 같다는 것을 아십니까? 석탄의 원료도 탄소고요, 다이아몬드의 원료도 탄소입니다. 근데 이 석탄과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결과가 달라지느냐? 거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석탄보다 더 강한 열과 압력을 견뎌낸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보통 석탄이 섭씨 500도에서 1평방인치에 750톤의 압력을 받게 되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탄소 덩어리지만 고온과 압력을 견뎌내느냐 견뎌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탄소가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석탄으로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온의 열도 허락하시는 거고 또 750톤의 압력도 허락을 하셔서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결속력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인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되어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 안에는 갈등과 분쟁이 반드시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떠나시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요 왕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뜻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뜻, 내 주장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깎아내시고 다듬으시는 그 작업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교회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른손 한번 쥐시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나는 다른 성도들과 연합된 교회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냥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식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또 다른 성도님들과 연합된 하나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교회가, 주백성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하시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찬송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른 모든 성도님들과 연합된 하나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백성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며 임재하시며 축복하시며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와 개인 방역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매주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꼭 들으시고요. 또 추수감사주일 감사예배를 위해서 강단을 장식할 과일, 채소,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예배는 11월 22일 주일에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앞으로 2주일 후에 추수감사주일 감사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 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감염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 손길과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서 첫사랑이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그 신앙을 저희들이 회복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합니다. 속히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으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주 백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